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라는 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또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먼저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 고난주간 전교인 집중기도회가 있죠.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은 최고 성금요일, 제일 큰 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날, 그래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는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 우리가 부활의 최고의 축복도 확인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일부러 좀 내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세 가족을 잠깐 만나서 그런 대화를 잠깐 했어요. 제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딱 구분이 되어지는 어느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이래저래 듣게 되어지는 메시지와 또 성도님들의 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르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게 기준이 되어져서 한참 어린 나이 때도 막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가려고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 모습인 줄 알고,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내가 조금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들이 이렇게 내 손에 딱 보여지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수준이 좀 낮게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나보다 못하네? 뭐 이런 삶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시점이 어느 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절대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인생의 문제 하나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진짜로 체험하고 발견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의 어떤 모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어떤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면 너무 좋겠다.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좀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목회자로 신학교를 거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는 중에 자꾸 제가 뭔가 나름대로 잘했다 싶은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내가 또 높아져요. 교만해지고, 그때마다 제가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딱 정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맛봤던 그 자리를 다시금 꿈꾸고 그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기존점을 찾게 됐던 제 신앙생활이었던 한 시점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종교와 복음의 딱 갈림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정교인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진짜로 맛보게 되어지는, 어떤 사역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 이거는 조금 눈물이 좀 나고 감사가 좀 되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 제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 약해지고, 그것보다는 제가 뭔가 일이 막 잘 되어져서 또 열심히 해서 그게 조금 드러나는 것 같을 때는 여지없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더 크게 보이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중구난방 흔들리는 경우들을 경험해요. 그때 저는 어디로 제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교인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열심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맛보고 진짜로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그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거기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번 한 주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일본 동경에서 일본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어 겹쳐서 저는 한국에 머물지만은 일본에서 또 일본 전역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 특히 렘넌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세계 선교대회 4월 중순에 있고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마음 담아 기도하며 또 준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또 헌금하고 또 힘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또 소통하는 그런 축복된 일정이 4월 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도 우상의 문화가 아닌 교회가 세워져서 올바르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그 기간에 또 한 해 동안 힘있게 도전하고 사역들을 힘차게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교대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제목인데요. 이 문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네 번째, 앞에 3개가 있고 뒤에 3개가 있고 딱 중앙에 서 있는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뱉으셨던 예수님의 고백, 그걸 보고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가 옆에 같이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또 많은 여자들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가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죠. 그리고는 네 번째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고백이 네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중심에 있는 구절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네, 이거는 다른 6
고백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사건보다 훨씬 이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 22편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구 암송을 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22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구절을 암송을 잘하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했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시편 22편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고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엄청난 다윗의 고난 중에 내뱉었던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시편 22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전체 신앙 고백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오전 메시지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요, 엘리는 엘은 하나님이죠. 엘리 이렇게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라마라는 말은요, 왜 나를 어찌하여 이런 단어의 뜻이고요.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이제 거의 막 숨이 멎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넋두리를 하고 하소연을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일곱의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이 굉장히 다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앞과 뒤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중앙에, 그것도 7마디 중에 유일하게 딱 한마디, 오늘 제목에 있는 이 구절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시면서 그 고백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가상칠은 전체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면 열쇠가 될 만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너무 힘드니까 막 하소연하고 너무 넋두리처럼 난 너무 힘들어요, 이 고백이 아니고요. 오전에 잠깐 제가 예를 들었죠. 이 땅에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엿볼 만한 가정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니랑 나랑 연극 한번 해보자, 완전 미워하는 관계로 한번 가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몇 번 때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별로 크게 아닐 건데,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단 한 번도 매질을 당한 적도 없고 항상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 진짜 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관계 속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상황극을 벌여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돌변한 그 눈빛, 말투, 그리고는 완전 원수를 대하듯이 죽일 정도로 차갑게 대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저주를 퍼붓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딱 그 느낌이에요. 나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에 너무나도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한 적이 없었던, 함께 떨어진 적이 없었던, 항상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완전히 십자가에 내팽겨쳐져 가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고백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상황극에서 잠깐 아버지가 매를 하나 들고 이렇게 툭툭 때렸는데 그 매가 아파가지고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들어가는 문구가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눈빛도 자기를 버리듯이 원수처럼 쳐다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상황이 안 맞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채찍 맞은 게 너무 따갑고 아프고 지금 그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취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죠. 이제는 완전히 공적이고 법적인 어떤 관계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오늘 구절입니다. 내일부터 시편 22편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함께 볼 겁니다. 자세하게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시편 22편은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이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면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1절, 그리고는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1절부터 두 단락은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어떤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 다윗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주로 내용이 어떠냐니까, 아까 제가 1절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으로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아무 응답도 없고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을 욥을 향하여서 욥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네 라고 말하는 그 말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응답이 내게 전혀 없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버림받아서 혹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내가 멸망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 모습.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도 함께 진한 사랑을 나눴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을 대하듯 무자비한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이대로 다 끝나버리는 건가? 라고 할 만큼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버림받는 그 모습에 지금 예수님의 심정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시편 22편 후반부 중간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11절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외면해버리시면 나에게는 의지할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문구 안에 일어났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나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멀리 계시네, 나를 떠나 계시네, 이제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내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원수들만 내 옆에 너무나도 많이 진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매달려 있을 때 밑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겉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뽑기해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 의미는요, 이제 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이 옷을 다시 입을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회복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밑에서 옷을 찢어서 나눠서 제비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다시금 회복돼서 내려올 가능성은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겉옷을 지금 찢고 있는데 시편 22편에도 똑같은 고백들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할 때 내 겉옷이 다 찢겨 나가고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빼앗아 가고. 왜요? 다윗 저거는 하나님이 버렸어. 끝났어.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어.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찢어 없애면서 했던 그 내용 속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네요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멸절된 상태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 상태. 여기에서 끝났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굉장히 암울하고 비참한 고백으로 그냥 끝이 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백을 십자가에서 하시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시편 22편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시편의 22편 마지막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제가 앞에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내팽개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절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공고한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공고한 자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듣고 막 어려워서 힘들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다 듣고 계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자비하신 은혜의 사랑의 얼굴을 그대로 그를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22편 결론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고통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나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가져와서 고백하면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결국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 다 성취될 거다. 이 소망 가운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 속에 드러날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까지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인정하고 같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진짜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이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떨 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내 인생 가운데서 떼셨나? 이럴 때도 우리는 산 소망을 향해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살아 움직이는 소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이냐니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암울한 우리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편 22편 마지막 편을 결론을 알고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일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이 정확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사랑을 소망으로 담고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설명이 전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좀 수준이 진짜 낮고 낮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뭔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심장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심장을 떼다가 옆집에 있는 아이에게 붙여주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차이가 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이 손으로 지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조물을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내 인생이 벌레 같습니다, 벌레 같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개만도 못한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어요. 여러분들 있는 모든 것들을 조그만한 벌레에게 그걸 선택하고 여러분들 것들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는 이제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선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한다면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이실 건데, 그래서 진짜 무자비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퍼부으실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걸 다 짊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님은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어마어마한 눈빛을, 그 얼굴을 받아가면서 십자가에서 견디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가상 7원 그 십자가에서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 뒤에 세 구절은 그러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 너무 이제 지쳤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소망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계획, 시편 22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 그 소망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 이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돈, 수십억하고 몇십만 원하고의 이 차이인데, 우리는 수십억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어떻게 그 크기를 견줄 수도 없을 만큼의 빚을 진 자가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하고요, 빚을 졌다, 빚이라는 단어와 같은 동급으로 써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은요,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 주변을 돌아보라고, 성도들을 함께 가라고, 함께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게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하겠어요?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과 충성으로 일하는, 뭔가 열매를 내고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고마움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조금씩 감당해내는 거, 그걸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고백들이 다 다시금 다 끌어올려서 회복하고 풍성해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 시선,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번 정교인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짜 응답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축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같이 언급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흔들려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이렇게 좀 처져갈 때는 내가 더 드러나고 내 삶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또 평가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또 들어가요.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보는 자리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응답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붙잡으시고 더 특히 현실 속에 우리는 많은 바쁜 일정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